반갑습니다. 부관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교도님들과 함께 제가 어떤 설교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요즘 어떤 감상과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교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이제 11월인데 어느덧 한 해가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원기 105년은 참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첫 발령에서 왔는데 마침 코로나까지 이렇게 사태가 있어가지고 두고두고 아마 회고가 될 그럴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최근에 가장 마음에 크게 감흥이 되고 이제 들어졌던 것이 첫째로 우리 정법 회상에 대한 교훈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옴을 예견하시고 일체 법을 제정하실 때 원만 평등한 이론주의로 법을 내주셨느니라. 그렇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신 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탈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앞으로 탈종교화 시대가 될 텐데 그것이 더 빨리 앞당겨져서 왔다. 이런 우려와 걱정 등을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10월 말에 전무 출신 훈련을 다녀왔는데 전무 출신 훈련도 일체 비대면 온택트 훈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명의 전국 각지에 있는 교우님들께서 이제 각기 훈련원에 흩어져가지고 오로지 이제 줌과 유튜브로 훈련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훈련의 새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각 단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단회도 우리 교도님들 줌으로 단회 하시는 것처럼 훈련에서도 단회를 진행하는데 다 줌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교도님들하고 교무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단회를 하는데 이제 단회 후 모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될 것인가, 각 교단과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교화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의 주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무님들께서도 우리 서울교단도 코로나 때 그냥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교관님의 지도하에 뭐든지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각계전투 하다시피 이렇게 각 교당에서 예를 쓰면서 교화를 하셨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마음이 늘 화두로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사회의 김미경 씨라는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는 이 시대에 잘 대응해서 그 전보다 더 큰 성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미처 하지 못해서 뜻하지 않는 어떤 실패랄지 그런 좌절을 맛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미경 씨가 유튜브를 최초로 유튜브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각지에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모든 사회와 기업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5년 후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5년 후의 모습을 미리 준비하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지금 당장의 모습을 준비하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도 인재를 선발하고 사람을 뽑을 때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뽑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5년 후는 준비해야 돼. 이렇게 김기현 씨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세상 속에서는 5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정신문명을 선도해야 되는 우리 원불교는 과연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화두가 훈련 동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단회, 이제 제가 전무특실 훈련 중에 마지막 단회 시간에 이제 훈련에 대한 강상과 소득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제 이런 것들 다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단회를 앞두고 이제 저도 마지막 단회니까 제가 한 이야기 해야 돼요. 제가 막내라고 저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부터 시작해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고민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면서 딱 그 들어진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근데 이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훈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에 나오신 새 부처님이 이미 짜놓으신 이 법은 새 법이다. 우리 교훈은 5만 년의 대운이라고 하고 한없는 운을 가졌다고 하는데 한량 없는 운을 가진 이 5만 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미 새 시대를 보고 이미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을 제정하셨다 이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까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흐름에 끌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몇 년 후를 준비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학부 시절에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보는데 좌상 상사님과의 문담 내용이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그때 한 옆에 시자로 계시던 교무님께서 좌상 상사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단 쪽으로 어떤 좀 시비가 있고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교무님께서 좌상 상사님께 교단이 하도 시끄럽고 이래서 앞으로 교단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좌상 상사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교훈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말씀을 받들었을 때 아니 무슨 교훈에 대한 믿음까지 뭐 특별하게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 건가? 지금까지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늘 거기에 대해서는 전전긍긍을 했지만은 교훈에 대한 믿음까지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훈은 그렇게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그 좋은 운 속에 제가 들어왔다. 이 생각으로만 있었어요. 근데 이 단회를 딱 들어가기 전에 좌상 상사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시대에 이미 새 시대에 맞는 새 세상의 흐름에 맞는 새 법을 이미 밝혀놓으셨는데 그 교훈을 내가 믿고 가야지. 그 교훈을 믿고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법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맞게 대응해서 나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교전의 그 교법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관념으로 이 좋은 말씀을 다 받들어온 그 교법이 이 새 시대에 맞는 교법으로 다시 받들어지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두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가 대진국으로 나아가려고 전체가 몸살이를 하는구나. 어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뉴스가 이렇게 터지면 세상이 불평등한 것이 평등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불합리가 합리로 나아가려고 몸살을 하는구나. 이 대종사님의 교법에서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가려고 지금 세상은 움틀거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우리 교법이 이런 데서 이렇게 쓰이고 저런 데서 저렇게 쓰이고 이미 그것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법은 어느 때 이렇게 쓰이고 이 법이 어느 때 이렇게 쓰이고 이것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당대 3.1 만세운동을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개벽을 재촉하는 상수소리다.
이제 그때 당신의 계획을 재촉하는 상투들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때는 어서 방언 맞추고 기도하자 하셨는데, 저는 그런 우리 정법 회상에 대한 교훈을 믿고 우리는 어서 교법을 실천해야 되겠다. 어서 교법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오늘날의 세상 형편을 비관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주에는 흥망성쇠의 위치가 있어서 몹시 추운 겨울의 고비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의 기운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곤란을 극복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준비로서는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요, 은혜로서 서로 화하는 기술을 양성하는 것이며, 각자에게 구조난 본심을 잘 찾아서 잘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큰 교훈을 타고났고 그 교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교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훈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서 이 교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즘 지내니까 그 마음에 좀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해지고 훨씬 더 희망적인 마음으로 더 도전하게 되고 더 접근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훈의 주인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그 마음의 표준이 된 것이 사대 불의신심으로 심신의 귀처를 삼아야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대 불의신심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둘아닌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대 불의신심. 근데 제가 10월 말에 전무 출신 이제 훈련 다녀오고 나서는 사실 일정이 쉼없이 달려와서 오늘까지 사실 일정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오늘 협회 때도 아시겠지만 10월 때는 그 의식이나 제사가 많아가지고 그 다른 때보다 손해 꼽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정 보니까는 막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살인적인 스케줄은 아니죠. 북짓는 일이죠. 제가 몸이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갔지. 근데 제가 이제 훈련을 다녀오고 나서는 이게 이제 하면서 이게 좀 연말도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밴드 업로드도 잘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3번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훈련 다녀오고 나서는 이제 조금 컨디션이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좀 마음을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원불교 만나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실 마음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이 마음도 같이 좀 우울해지고 가라앉아지고 마음도 사실 힘이 빠져요. 예전에는 오죽했으면 아프면 막 서러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마음을 지내면서 살펴보니까 이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가라앉지 않고 그게 담담한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조금 고된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내가 몸이 비록 좋지 않고 아플 수 있는 때는 그래 인간적이잖아요. 제가 너무 팔팔해가지고 1년 다녔는데 아무렇지 않게 실패를 다녔는데 좀 덜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 인간적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이래도 제가 가만 보니까 몸이 조금 다운되고 이럴 때 마음이 그러려고 하는 것은 그 조짐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몸에 따라서 마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조짐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리게 돼요. 그 전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몸이라는 한 경계에 따라서 이런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지
내 본래 마음은 여여하고 평상심이 늘 부족해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과 경계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몸은 고대도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감상이 들어진 것이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법에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상황에도 이게 항상 좋을 때만 잘 될 때만이 아니고 어떤 고되고 힘들고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심신이 이게 법에 의지하고 법에 비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안심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귀할 곳을 알지 못하고 귀할 곳을 찾지 못하면 몸에 힘든 곳에 끌려가지고 교감님 밥도 챙겨드렸는데 밥 챙길 생각도 안 하고 가기만 있으면 어떡해요? 맨날 힘들다고 그렇게 안에만 쿵해가지고 있으면 늘 거기에 끌려서 제가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법에 대한 그 법에 귀의하고 법을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법에 귀의하면 법에 내 몸과 마음을 법에 의지하고 법에 귀의하면 법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그 법뿐만이 아니고 그 이렇게 조금 틈틈이 쉬는 동안에도 그렇게 스승님들의 성원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이제 막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모시는 심사랄지 이런 어른들께 이제 마음으로 자꾸 구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일정인데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컨디션이네요. 이러네요. 저러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요.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제 고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몸 컨디션이 이래도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 가장 큰 것이었는데 이제 그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교관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관님께서 항상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떤 마음과 기운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주변과 그 머문 곳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교관님도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나란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관님도 무리를 항상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먼 몸에 당신의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염려불만 교화 대불공 하는 모습을 제가 배웠어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안 계셔야 되는데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원래 안 계시고 훈련 가셔야 제가 이런 말씀을 당해야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뵌 모습은 그랬어요. 교관님께서는 항상 오직 염려불망 교화 대불공 교화 대불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계시니까는 제가 뵐 수 있나요? 같이 저도 살아나고 그렇게 이제 저도 그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이 느껴졌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잖아요. 늘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셨다고요. 근데 그 33년의 중급사를 제위하시면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시절에 그 요양을 하시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한 지방에 내려가셔서 요양 보림을 하셨는데 그때 늘 선포를 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당신 마음 가운데 떠오른 주문이 있다 하신 것이 대원주입니다. 대원주. 크고 뚜렷한 기운을 함양하여 걸음걸음이 산계를 뛰어넘고 크고 뚜렷한 기운을 함양하여 생각이 중생을 제도하게 하소서. 함양 대원기 보보 초상계 함양 대원기 염염토 중생.
근데 이 대원주인데 이게 이제 그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고 생각이 중생을 제도하게 하소서. 저는 이 그 대원주를 받들고 이게 어떻게 이 신법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아마 그 심경에는 이제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온통 다 맡기시고 온통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 허공법계를 이제 논의는 심경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걸음걸음과 한 생각이 오로지 그 한 마음으로 일관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원력으로 임하신 그 마음이 결국 교와 대불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큰 신법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도 그런데 교관님께서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심신을 오로지 이 믿음에 귀하시고 이 믿음과 하나 되시고 그 믿음으로 낮추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몸이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한 경계를 지내면서 나는 순간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에 귀할 것인가. 이제 무엇으로 돌아가서 무엇과 하나 되어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근데 제가 의지하고 돌아가서 귀할 곳은 오직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뿐이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참 다행한 사람이구나. 그 일생뿐 아니고 영생을 통해서 귀할 곳이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하는 그런 다양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어느 때든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대 보리 신심에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심의 심신을 귀처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정법 회상의 5만 년 교훈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교훈을 믿고 이렇게 귀처를 삼고 나가는 기회는 어떤 심경으로 나아가야 될까 했을 때 그게 무와 무사의 심경으로 내가 무의의 정성을 다해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어린이 학생, 대학생, 청년, 국방부도 있어요. 국방부 교화를 맡고 있는데 지금 벌써 1년을 지내왔는데 사실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요. 이 대학생하고 청년은 그래도 좀 우선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 학생은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애들만으로도 제가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국방부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지금 사실 챙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좀 지혜도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그 가운데 제가 욕심으로 교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교화도 참 어렵고 그것이 오히려 다 잘 되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화를 할 때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수를 채우고 매번 몇 명이 왔나 몇 명이 왔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마음이 많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 그거에 따라가지고 마음이 욕심으로 교화를 하면은 쉽게 좀 좌절되고 낭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말고 정말 내가 한다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이 법으로 대종사님 이 뜻 믿고 이것으로 교화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자연하게 최근 들어서 대학생하고 청년교화에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어요. 아유, 축하해요. 이게 이제 그 타교당에서 한 교도님 한 청년 교도가 오기도 하고 타교당 교무님이 소개도 해주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교무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무님 연락 와가지고 이 친구 좀 인연 좀 맺고 싶은데 공 좀 잘 들으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청년이 3명 왔는데 한 명은 심지어 입교식도 해야 돼. 또 저거는 온 사람들이 다 20대예요. 막 20살, 29살 이게 20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보다 청년들이 더 좋아요. 청년 평균 연령층이 낮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묘하구나. 제가 그 청년들이 어제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기 교당 오고 나서 2월부터 단장 중화 훈련을 시작했어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그래서 어제까지 총 9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단장 중화 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화당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법타운이 점점 마음 공부길 같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감상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임원진들이 먼저 공부의 기운을 뭉치자. 그러면은 청년이 전체가 공부의 기운으로 다시 바람이 불고 다시 공부의 기운으로 모이고 또 그에 맞는 인연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9번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청년이 있긴 하지만은 청년들이 처음하고 또 달라요. 하면 할수록 공부에 대한 그 질문이나 감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교리 실천 강연대회 보셨죠? 네. 공부가 처음엔 안 그랬어.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이게 공부가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원진들 뿐만이 아니고 청년 법회를 봐도 달라요. 법회를 보면 매 법회 때마다 설교하면 늘 거기에 대해서 회화를 하는데 이 공부가 나의 삶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하나씩 느끼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청년들도 법의 점검을 진행했어요. 법의 점검해가지고 각자 딱 법이 나는 어떤 법이다 해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앞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법에 맞게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부터 다시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대선전에 그런 말씀이죠. 공부 위주 교화종, 교화 위주 사업종, 사업 위주 인류종, 인류 위주 사생종이라는 말씀이죠. 공부를 하면 교화가 따라올 수 있다. 공부의 기운으로 먼저 뭉치면 묘하게 그 인연들, 그 기운이 찾아오고 모이고 뭉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뭔가 들어서 특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숫자를 떠나가지고 모여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법으로 공부하고 공부의 기운으로 뭉치고 하다 보면은 오로지 사심이 없이 내가 한다는 것이 없는 그 무의 신경으로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그 가운데 감흥되는 이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즘 교화를 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대 불의 신심을 제 심신의 귀처로 삼고 항상 무사의 신경으로 무의 정성을 다해가면 그 가운데 천년의 만보살이 이 가운데 있어지겠다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기쁨 속에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끝으로 대상용사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사실 교관님 모시면서 저는 이 서울교단 교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정말 여기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다 한 마음으로 한 기운을 한 뜻으로 뭉쳐가지고
우리 한 가족이 돼가지고 합력을 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저는 올 한 해를 통해서 직접 몸소 느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모두 손을 올리고 주먹을 꼭 쥐어보라. 모두 손을 올려 한번 꼭 쥐어보시겠어요? 모두 손을 올리고 꼭 주먹을 꼭 쥐어보라. 우리 전 교도는 마음을 이와 같이 단단히 쥐고 우리의 교훈을 용창시키며 우리의 국군을 무궁하게 하고 전 세계를 평화할 수 있도록 합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서원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안 끊었어요? 여기서 그냥 세우라고 안 끊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으라고. 손을 잘 잡아보세요. 알았어. 손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손을 꼭 잡아요. 손을 꼭 잡으셨어요? 왜 남자 교도님들만 안 잡으셨어요? 자, 마음으로 잡아보세요. 아니, 잡아보시려고 하는데 잡아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우리 원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천도교인이나 유교인이나 서로 놓지 말고 꼭 잡아서 세계 평화를 우리의 손으로 이룩하고 국가의 발전을 우리의 손으로 무궁하게 하며 교단의 발전을 우리의 손으로 융창하게 하여서 이 나라가 세계적인 지도국이 되고 1등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손을 꼭 잡고 협력하자. 이렇게 두 주먹을 꼭 쥐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 세상의 세법, 천년의 만보살 배출의 교화 대불사를 함께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네. 저렇게 가녀린 몸에 우주를 가득 품은 그 여의고지를 품고 사는 저 부처님하고 제가 살고 있고 또 여러분도 이런 부처님을 함께할 수 있는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 벅찹니다. 우리 이 교무님은 옆에서 잘 살아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법에 귀하고 스승님이 귀하고 진리와 해상에 다 하나로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감사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우리 이 교무가 굉장히 이게 제가 쉬워 말로는 하면서도 일을 막 시키는 형인 것 같아요. 참 우리 회원님은 수행 능력이 있어. 이렇게 회의를 하면 금방 일을 착착착 하니까 잠시 더 쉴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제가 자꾸 잘한다 수행 능력이 있으니까 더 거기에 부응해서 더다 보니까 1년을 더 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원님도 마찬가지고 요즘 조금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는데 또 희망을 가지기를 한 달만 있으면 또 새 교무가 오니까 어떤 인연이 올 것인가 제가 기대도 하면서 염려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또 함께 교화할 수 있는 우리 교무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저 교관보다도 우리 회원교는 훨씬 예뻐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자녀들이 잘났다고 그러면 더 기쁘죠? 네, 저도 우리 회원교는 잘한다 말로만 실제로 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그런 걸 예쁘게 봐주시고 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교무가 제가 그랬어요. 교무님, 교감님 20대들이 왔어요. 그럼 제가 너무 기쁘면서 일부러 샘내는 것처럼 야, 너는 죽겠다 야.
나는 새로운 교도들도 불리지도 못하는데 너는 막 이렇게 새로운 교도도 불리고 너무 부럽다 그러는데 또 어린이 교도 우리 그 애들 있잖아요. 그때 강연 나왔던 정윤이 유정이를 어떻게 그 애기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윤이가 어떻게 우리 유정이가 어떻게 그러면 저도 그것이 또 전해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참 부처님으로 애기 부처님부터 청년 부처님까지 이렇게 잘 모시고 법으로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고 든든하고 기쁜지 몰라요. 건강해서 더 자르라고 또 몸살 나는데 잘하라고 좀 인사받고 잘합니다. 저도 복이고 우리 교도님들도 복입니다. 감사합니다.